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잡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기다리려면 순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일교회 딱 저하고 이 케미컬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마치면 되는데 특송 또 뭐 한 2번 3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많던데 어쨌든 오늘 이 둘째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슬쩍 지나가면서 해물탕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해물을 사주시더라고요. 오늘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 이러면 언약궤, 그죠? 근데 뭐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할 때는 뭐 장막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은 언약궤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압니다. 아는데 이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오는 이날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나팔 불고 춤추면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는 이날을 기념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다윗이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큰 행사로 치르고 있을까?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이 있죠. 이제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자기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면 0.2초 정도 뒤에 이렇게 따라서 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제일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 맨 처음에 뭡니까? 십계명 돌판. 예, 맞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만나. 와, 역시 동일교회입니다. 그런데 항상 첫 번째 질문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이 3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3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 3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 이게 교회는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임재, 충만, 기쁨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무조건 답이 되는데 제 질문은 그보다 좀 더 고차원적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요, 이 3가지 물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물건들. 십계명 돌판 언제 역사 가운데 출현합니까? 어제도 우리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내려오자마자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돌판이 쪼개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이 십계명 돌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 우리는 만나하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양식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만나가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피자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온갖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쫄쫄 굶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빼내셨습니까? 뭐하러 우리를 이 광야로 빼내가지고 생고생하게 만드냐고.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있도록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더 복장 편안하게 살았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며 붙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만나를 베푸신 거잖아요. 이 바로 만나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인생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평을 쏟아놓은 그 죄의 흔적이 이 만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너희 둘이만 대장짓 하나?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를 아무 이유 없이 잡아 흔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수장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신하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맞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의 권위를 향하여 대항한 그 죄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범죄했더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보관되어집니까? 성소 가장 깊숙한,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정중앙에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짐승 잡은 피를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쏟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시은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좌소. 짐승 잡은 피를 그 위에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언약궤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꽝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나가리. 이거 뭐 볼장 머리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믿음을 다 쏟아부어서 온전히 그 의미를 담아서 보관해야 될 물건이 이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가요, 원래 있어야 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발생되어지는 줄 알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이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3만 5천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신당에 갖다 놨다가 자기 신당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에 온갖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라 해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합니다. 돌아오긴 하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이 언약궤가 여차해서 누구 집에 보관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로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경축하면서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니라. 보니까 이 세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수레를 몰면서 이렇게 옮겨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소가 앞에서 끌면서 우사하고 아요가 세수레를 이렇게 몰면서 갔는데 갑자기 소가 벌쩍 뛰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보니까 소가 이거 왜 벌쩍 갑자기 뛰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날 3만 명이나 지금 사람들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죠. 거기다가 이 악기 저 악기 막 불러 제끼죠. 하니까 이 소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제 소가 벌쩍 놀라니까 소가 이끌어가는 그 세수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잡습니다.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우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명만 꼽아보라 하면 이 우사예요. 도대체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거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된다고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언약궤 만졌다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왜 생각보다 심각한 죄냐? 우리가 그 답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민수기 4장으로 가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4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이 15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 한마디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어떤 자손들이 와서? 고앗 자손들이 온. 아무나 성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옮길 사람들이 누군가를 친히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해 준 내용도 한번 보세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해라? 맬 것이니라. 새 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에 대한, 누가 옮길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들 판단에 옳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더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하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우사가 언약궤 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사와 아요 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 쉽게 말하면 어떤 종교성에서 기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열심이라고 한 것은 귀하고 복되고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아니면요, 그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희한한 분위기와 모습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우사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쭉 보면요, 이것이 단순히 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 상하 강해를 쭉 읽어보니까 이 아비나답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 몇 년간 보존되어졌느냐, 유진 피터슨은 20년 이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최소한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20년 이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주석 저 주석 참조해가지고 보니까 유진 피터슨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의 결론은 40년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그 중간 한 30년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모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신자에게 갖다 붙이면 예수님을 30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무섭도록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사가요, 언약궤 옮기다가 죽어버리는 이 모습이 단순히 아비나답의 집안의 문제도 우사 집안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 다윗이요,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미리 사전에 회의를 했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역대상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될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누구가요? 모든 지휘관. 이거 우리 식대로 하면 누굽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이에요. 이거 그 중요한 인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인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전혀 언약궤 하나 옮기는 방식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더 무섭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들 중에 좀 밑에 하반절에 보면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다 목사님들이고 전사님들이고 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비나답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요, 국가 전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된 장소를 떠나서 저 멀리 다른 곳에 보관되어져 있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깜깜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침체되어지고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게 될 때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도요,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식인지를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종교성, 그냥 모든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에 기반해서 자기들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몸부림들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구절을 하나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이제 10절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간지라. 보입니까? 아까는 세수레에 옮기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메어갑니다. 가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재밌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11절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0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과 명백하게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 오벳에돔 집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3개월 보관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 거, 그거 자랑할 건 못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예수 오래 믿은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한데, 어떤 분들 만나면 우리 할아버지, 내가 목사님 2대째 제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찌그러져 있어라, 우리는 3대다 이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는 처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 옆에서 같이 섬겼던 장로님이 우리 할아버지다. 우린 4대째다. 근데 보통 신앙의 연수와 연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은 다 개판이더라는 거. 제가 이게 특정한 그 교단을 뭐 나무라는 거 아닌데, 보면 우리 교단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라. 안 했어 뭐 어쩌라고. 여러분, 신사참배를 그때 우리의 믿음, 자기 교단의 선배들이 안 했으면 그걸 근거로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할배들, 우리 할매들이 예수 잘 믿은 게 뭘 그렇게 자랑할 일이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3대가 됐다 4대가 됐다,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오베데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는 30년 이상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옮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집안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무섭도록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해요.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멘이 과연 진짜 성경에 기반한 아멘인지는 오늘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너무나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1대1로 대응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깜깜해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반드시 주의 백성들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러분 뭐 여로보암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압니다. 역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 평가할 때 한결같이 어떻게 뒤에 부연이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이 25절 이하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맨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남왕조 북왕조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이 여로보암은 지금 북왕조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조든 북왕조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시해 놓으셨잖아요. 이 북왕조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이고 이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북쪽에 사는 놈들이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안 오고 남쪽에 머물러서 살겠구나. 지금 그것이 북왕조 왕으로서 지금 마음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의 이 상황을 눈치 빠르게 싹 한번 보니까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딱 머물러 거기서 살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요 재빠르게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가 하면, 자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한 절만 더 합시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 동네 바로 너희들 집 옆에 예배당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요 여로보암이 인위적으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요즘으로 치면 뭔지 압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되고, 어려우면 11조 안 해도 되고, 뭐 봉사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주일만 그냥 한 번씩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여러분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는 왠지 이 교회가 참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참 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왜 주일날 교회에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오잖아요. 안 오기는 찝찝하고 일수 도장은 와서 찍어야 되겠고, 그거 그냥 간신히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좋은 믿음으로 간주해 주는 분위기가요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무, 헌신들 이런 거 요구 안 합니다. 마치 누구의 길을 갑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그가 목회자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까? 성도들 딱 보니까 부담 약간만 주면 에라이 쌍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온 지천에 깔린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말씀이 좋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좋나 설교가 좋나 이런 것 타령하는 인간들 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한다, 말씀이 좋다가 뭡니까? 신선하다, 깊다,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그 교회 목사님은 한다 하더라. 그 대부분 다 이단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또 듣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무엇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이제 아마 거의 다 안다. 그 설교가 그 설교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딱 눈치를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마음이 성도들 의식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재빠르게 목회자들이 그걸 감안하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충족시켜주는 설교자들로 목회자들이 돌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고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30절에 여로보암이 이 선택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되었더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결국 뭡니까? 여로보암이 깔아준 그 방식대로 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을 편하게 믿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제시했고, 백성들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빼 빠지게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말이에요. 어제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여기 우리 동일교회, 우리 동네 행신교회에서 이렇게 행신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 있잖아요, 가까운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악착같이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짊어져야 될 무거운 내용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편안하게 깔아주고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꼭 자기는 말 못하고요, 장로님들 불러가 수십니다. 그 당회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책들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또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31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직분 세우는 자,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원칙을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뭘 삼고? 제사장을 삼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의 자리예요. 그 직분을 맡아 쓰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장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될 때요, 쥐나 꼬동이나 다 직분자가 됩니다. 아무나 집사 되고요, 아무나 권사 되고요, 돈 많으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원칙들이 다 깨집니다. 와르르 다 무너져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세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성직매매입니다. 이게 성직매매. 우리 동일교회는 무서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나 직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무나 직분 주는 것보다 더 문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대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도 그냥 신자로 간주해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버리고요. 이 분명히 신자 아닙니다. 이 신자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평전을 읽어봤는데, 야,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에 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뭘 하는가 하면요, 그냥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온 마을로 나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나오고부터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다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완전 달라졌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세례를 주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누구를 세례 줍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다 세례 줘요. 군대에 가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이 진중 세례는 뭐 그냥 걔들 초콜릿 먹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다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군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사실은 안 믿어요. 아직 거듭나거나 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남발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이 사람이 제법 교양 있고 말하는 거 제법 상식적이고 무엇보다 재력 좀 되면요, 금방 안수집사 되고 조금 있으면 장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영향력에 비례해 가지고 장로님 되는 속도도 더 빨라. 이런 일들이 이미 한국교회 안에 팽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전부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세 번째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여로보암의 길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32절 33절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을 특정한 날에 절기를 정해 주셔서 그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해 주신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 날을요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백성들 편의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여로보암이 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신앙 규례와 시스템을요 그냥 여로보암 자기 입맛대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33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부사가 32절에도 하나가 등장하고 33절에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 여러분, 종교성에 기반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구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그냥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거듭난 심령은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비슷하게 무늬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지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슷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번에는 더 가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부사가 나옵니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 자기 자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자기 좋으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내 마음 편하라고 믿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가족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품이나 또 교회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좀 세우려고 제가 최종적으로 목양실로 불러서 이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몇 마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벌써 다 불어. 이 말에 시동이 걸려가지고 쭉쭉쭉쭉 자기가 뭐 불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저는 솔직히 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좋으려고 솔직히 교회 옵니다. 일단 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뭐 마음이 안 편한데 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러겠습니까? 저 이 순간 깜짝 놀랄 뻔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의심의 눈빛으로 옆에 사람 얼굴 한 번씩 쳐다보겠습니다. 자, 의심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본 건데 우리 동일교회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짝을 지어. 장로님들도 짝을 지어주시고 권사님들도 짝을 지어주십시오. 자, 딱 눈을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고 제가 하는 말대로 딱 물어보세요. 네 진짜 믿나? 이렇게 합니다. 자, 해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흔들립니까? 상대방 눈빛이 흔들립니까? 한마디 더. 나 사실 네 안 믿는 거 알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안 믿는 거 알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주일날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 이거 저 이름처럼 관성이 붙어가지고, 관성의 법칙 아시죠? 한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믿어왔는 거 멈출 수는 없고 그냥 교회 오는 거잖아요. 할머니 집사님들 그렇죠? 자,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돌아가실 날들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거죠? 하면 예, 이래. 우리 동일교회에 있는 우리 노 권사님들, 노 장로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 고백들 끝까지 쏟아놓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릴 때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도록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깔아주고 아무 부담 전혀 안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어떤 부담도 안 느끼도록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던져버린 가짜 선지자입니다. 복된 주일마다 여러분 심장 안에 일정 부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고난의 분량을 내 삶과 내 인생에게도 채워 넣으리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막 교회 오는 게 무조건 편안하고 좋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잠깐 기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심장 안에는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믿음과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어쨌든 편안하게 갑니다. 그 다음 직분 체계가 다 무너져요. 누구나 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믿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흘러가는 주의 공동체 안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 동일교회 그대로 이 잣대를 들이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돌이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막장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더 고착화되어 버리면요, 한 단계 더 진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정말 이제 신앙의 문의만 남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고착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읽고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여러분, 신앙의 엉터리 막장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17장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미가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이 집안은 엄마도 콩가루고 이 미가도 콩가루입니다. 뭐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믿어요. 마치 여로보암의 맨 마지막 길로 그냥 이미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 하나 세워 놓은 거예요. 교회 하나 세워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망가져도 이 마음 안에는, 종교성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지죠. 그 양심이 작동되어지는데 이 미가에게 뭐가 찝찝한가 하면 제단도 세워놓고 이 교회도 세워놓고 했는데 자기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정통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목사가 될 수 없는 인물인데 이거 다 이제 다 갖춰놨는데 내가 이게 정통은 아닌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 집 앞에 애가 한 명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제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뭐 이쪽 저쪽 이렇게 떠돌면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하니까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해서 미가가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엉터리 가짜 선지자에게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머물러서 엉터리라도 좋으니 구색이라도 좀 확실하게 갖추어 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좀 되라 하니까 어차피 이 레위인도 이미 마음 다 팔아먹은 가짜인데 자기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온갖 좋은 거 제시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장 19장에 가면요 진짜 재밌는 꼴을 만납니다. 이 다한 지파 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인간 그냥 가버려요. 저처럼 어제 큰 교회에서 부르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왜 가는 겁니까? 좋잖아. 여러분, 이게 엉터리 종교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오는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게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되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런 것들을 뻔히 목격하고 보면서도 어레껏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을 먹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미가는요 제단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 정통파 제사장 하나 세워놨습니다.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 미가가요
진심을 다해서 이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여러분 이거 살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13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교회도 세워놓고 뭐 엉터리지만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도 세워놨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노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 딱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더 이상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밤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왜 우리가 이 동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이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뭔지 우리 영혼에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수종드는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 삶과 인생을 초계같이 내던지는 것, 주를 위하여 그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요, 하나님이 한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그렇게 복타령을 많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요, 하나님 그분이 동원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주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has blessed, 현재 완료입니다. 영어 공부 여러분 옛날에 좀 하셨죠? 현재 완료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질 때 그때 현재 완료를 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믿었을 그때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신자에게 임했고, 그 복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세심하고 가장 따뜻한 보살핌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미가처럼 꿈꾸고 있는 우리의 복의 개념이 이 세상이 끊어놓은 가치체계와 그 기준에 따라 신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요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어떤 식인가 하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하는 겁니까? 주여, 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11조 하는 겁니까? 주여,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찬양대 하는 겁니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하는 겁니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보 나눠주는 거, 안내하는 거, 주여,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직분 주시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 주여,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그 헌신에 비례하여 하나님 또 내 인생을 붙잡아 이 세상에서 무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쏟아붓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온 생애를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헌신의 각오가 우리 심장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미가의 길로 이미 다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 다 사장되어 신앙이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한 그 대가를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달라.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것은 100번 양보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허락받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내놓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핵심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전 인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들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면 어느새 우리도 미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 생겨날 때 이미 이 교회는 영적으로 깜깜해져. 언약궤 옮기는 방법도 몰라서 30년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결론이 죽음에 이르러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섭도록 우리 심장을 향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즘 남자 여자 서로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연애하신 이야기도 밥 먹으면서 해주셨는데 그때는 로맨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심이 있었는데 요즘 이 젊은 것들은 보면 결혼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서로 등을 쳐먹기 위해서 결혼하는, 결혼 정보 업체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집안이 어떤가, 내가 이놈과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저놈을 발판으로 삼아 내 인생을 한 걸음 더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결혼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통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고 이루지 못하는 거 하나님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꽃피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기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언기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다녀가지고, 우리 침례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말씀 안 중심적인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침례교단도 참 웃겨,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디 가가지고 쓸데없이 연기도 받고 머리 밀고 그러지 마라. 어릴 때부터 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는 뭐 연기도 하면 됐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금도 솔직히 누가 뭐 어디서 연기도 한다 그러면 됐고, 그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런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책을 쓰고 이 첫 번째 책이 많이 팔렸어요. 하니까 이 출판사 13군데서 두 번째 원고를 자기들 출판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이 막 주가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어. 처음엔 되게 겸손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목이 고든 백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주여, 이거 어느 출판사의 원고를 줘야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게 간단하더라고요. 돈 많이 주는 곳과 해라. 돈 많이 주는 곳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출판사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김 목사, 내 좀 만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를 부르는 이유 그거 뻔하잖아요. 원고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딱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출판사가 어려운데 네 두 번째 원고 우리 좀 주가 이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 여기서 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습니다. 김 목사,
김 목사를 위해서 예언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내 기도 받겠나 딱 그러시더라고. 저는 솔직히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거든요. 속으로 그 말 듣자마자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네가 와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예언기도를 한단 말이고 속으로 이거. 근데 겉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이렇게 돌아오시더만 저 머리에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예언기도를 시작하는데 저 태어나서 예언기도 처음 받아만 손 올리자마자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리더라고요. 조금 전만 해도 분명히 중풍이 아니었는데 막 손이 막 떨려요. 하더만 김 목사님의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 그림 언어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김 목사님 지나온 인생을 착 보여주시는데 뿅아리 있잖아요. 뿅아리가 한 마리 쫑쫑쫑쫑 마당을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 속으로 내가 뿅아리란 말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뿅아리가 마당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마당에서 돌아다니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뿅아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대문도 잠겨 있고 담장이 너무 높아. 근데 뿅아리가 점프를 해도 담장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담장에서 부딪혀서 떨어지고 해서 그냥 그 마당에서만 하루 종일 이렇게 노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겠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의 그동안 설교와 이 사역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교회에 머물러서 거기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딱 맞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연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주여 이게 막 이분 좀 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이제 그게 과거고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를 하나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뿅아리에 날개가 쫙 생겨가지고 이 뿅아리가 독수리로 바뀌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예언기도 안 받아도 무슨 뜻인가 알겠더라고. 이거 나 뜬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인생을 들어쓰셔가지고 전국 5대양 6대주로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종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봐 또 아멘 한 사람 나온다니까. 낚으면 다 와요. 낚으면 하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거든. 연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 찝찝한 거라. 왜 찝찝한 거니까 뿅아리에게 날개가 생기면 닭이 돼야지 와 독수리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좀 이상하다. 이 사쿠라다 이거. 그 속으로 나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덕담해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언기도를 한번 받았던 일들을 그냥 넘겼어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예언기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예언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 이번에 사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애가 좋은 대학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예언기도는 좋은 내용밖에 없어.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았는데 이번에 암 걸려서 죽습니다. 이런 예언기도 봤습니까? 이번에 사업 완전 쫄딱 망합니다. 그런 예언기도 봤어요? 그런 예언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더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요 특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하면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이거 성경이 점잖은 단어로 결박과 환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뭡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고 너 거기서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니라.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딱 그렇게 예언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번에 가지 말고 좀 이따가 가라고
지금 명백하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는 우리 당연히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예언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20장 했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예언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아붓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삶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새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신앙이 어느새 다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를 내 인생이 아니면 내 자녀의 인생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얼마나 눈물을 또 질질 흘리면서 합니까? 그게 마치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 붙잡을 때 진지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나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지켜야 된다고 손을 뻗었을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라고 했는지 이 지식들이 교회 안에 전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바른 믿음을 지키는 진리의 전당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물줄기와 흐름과 분위기가 어떻게 가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 믿음의 각오가 이 교회 전체 안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요청하고 이끌 때 아멘하며 여러분 전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심장 안에 이 신앙이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권사님들 기도 속에 이 마음이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심장에 이 세대와 주된 흐름에 역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어차피 내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 이미 나는 다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인생이기에 내 전 인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 이것보다 더 나은 은혜와 헌신과 충성이 없다라는 거 알기에 이 길 가리라, 이 결심들이 이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번 엇나가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증이나 간증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요. 엉터리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우고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렇게 크노. 여러분, 그거는 간증책에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다요, 한번 배교하고 한번 주님을 떠나버리면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교회 안에 있는 이 바른 영적인 흐름과 줄기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어그러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에게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이름이 김관성입니다. 볼관자의 별성자, 별 볼 일 있다. 저는 이름이. 우리 형님은 김무성, 없을무에 이룰성, 이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인생은 진짜 이루는 게 없는 인생. 우리 집에 유일한 근심거리, 우리 형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은 저한테 그 질문 안 하는데, 우리 형님이 그 울산 간절곶에 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그 간절곶에 사는데,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해수욕장 앞이니까 여름 휴가를 형님 계신 곳에 항상 가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항상 우리 지호 지은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 왜 아빠는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여기 뭐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막 갈비뼈 부러져가 병원 안 가가 툭 튀어나오고 양쪽 팔에 다 문신에 칼로 끈 흔적에 뭐 담배로 지진 흔적에 다 문신이고 형님 인생이 그렇게 살아도 형님이 돌이켜지지 않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싶다 하니까 우리 누나들 그동안 형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니하고 누님들 새벽 기도만 가면 우리 무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밥 먹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인데 거기 나타나가지고 나 이제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예수님 믿고 새 인생 살겠다 하니까 우리 누나들하고 어머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지.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이 의심하는 도마잖아요. 저 새끼 저거 아닌 건데 왠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데 우리 형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달라진다. 내가 기도원 올라가겠다는 거 하니까 우리 누나들하고 그 경상도 여자들 안 그래도 방정 심한데 형님 기도원 간다 하니까 막 아이고 하고 막 절단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말하는 게 점점 이 분위기가 이상. 내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예수님 안 만나면 나 안 내려온다. 나 3일 있다가 온다. 7일 있다가 온다. 나 그런 약속 못하고 가서 내 주님 만날 때까지 내 기도할 거라 하니까 어머니하고 누님들하고 울고불고 절단났고 의심 많은 도마인 저도 와이고야 이번에는 우리 형님 진짜인갑다 했죠. 진짜 우리 형님이 보따리 다 써두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울산에 그 양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 그 유명하잖아요. 올라가서 3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한 열흘쯤 됐나? 형님이 사람이 바짝 골아가지고 기도원에서 가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가가지고 가족들 다 모인대. 누나, 관승아, 엄마 도착해가지고 막 뻥뻥 우는데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형님이 간증을 하는데 막 우리 집 막 이거 평양 대붕 역사가 그냥 그날 저녁에 임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이거 절단 하나님 우리 무성이 돌아오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형님이 그 간증하는데 야 저도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 그래서 뭐 상다리 부러지도록 없는 살림에 다 차려가지고 먹고 이제 진짜 형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 되길 바란다. 우리 누나들도 다 그 붙잡고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다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한 1시간 됐나?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어요. 우리 형님이야. 한데 1시간 전에 요즘 평양 대붕해를 인도하셨던 김무성 사도께서 또 와가지고 이름도 저보고 나 이제 이름 바꾸겠다 해가지고 김무성이란 거라고. 그럼 형님 이름 뭐라고 할 거냐고. 바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김바울 사도께서 그 평양 대붕성회를 인도하시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1시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벌써 술이 취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쌍 내가 다 때려 죽여보면 뭐 온갖 욕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깜짝 놀랐는데 우리 형님이 기도원 올라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 형수가 그동안 너무 고달팠잖아요. 보따리 사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형님이 기도원에서 진짜 은혜 받았으면요 그 도망간 현실을 보고 그래 이 또한 내가 짊어지리라. 우리 형님 그때 술 드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쉬운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금방 촥 돌아올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긴 인생에 봤을 때 진짜 회심하고 하나님 진짜 만나는 이런 역사들은요 극히 드물고 무엇보다 바른 길 가다가 이 흐름이 한번 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일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주권적인 섭리가 없으면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둘째 날 저녁에 우리 동일교회 가족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온 가족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믿되
세 달을 믿더라도 하나님 바르게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비슷하게 믿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대로, 그 방식이 비록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을 일정 부분 내 생애 가운데 채우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믿음의 성도와 주님의 몸된 통일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